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교회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를 특징이라고 하기에도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모두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이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돈을 얻으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성공을 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에서 요구하는 가치나 법을 잘 지키거나 깨달음을 얻고 득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 방법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관리에게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자 관리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이 말은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영생을 받을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부족했는지 이제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관리는 이 말을 듣고 영생 얻기를 포기합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 관리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였습니다.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많이 가진 것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요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관리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것만 빼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전부를 달라고 하셔서 망설였지 전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듣기에 따라선 예수님께서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이 아니고 전부라고 하니 관리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관리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자신들은 당연히 못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가진 것도 다 내놓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방법이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종교적인 의무도 철저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두 드렸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랑할 만한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방법이라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안 그래도 힘든 삶에 더 무거운 짐을 하나 얻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던 사람들의 한숨 섞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방법을 찾으셨고 직접 일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관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은 관리가 먼저 방법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방법만 알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셨던 것이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구원을 주시는가? 아는 어떤 방법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도했던 그 어떤 방법도 해낼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만의 특징으로 자랑처럼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갑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